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르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사도행 27장, 28장 말씀 중에서 오늘 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바울,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거기서 누구한테 붙잡히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베서도 총독에게 가게 되었고, 베서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바울이 항소하죠? 가이사 앞으로. 그죠? 가겠다라고, 로마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상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자, 우리 윤 집사님이 크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말하면 70점. 100점 맞기 위해서는 하나 더 근거를 대야 돼요. 왜 바울이 그럼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시민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 사도행전에 적어놨잖아, 옆에 내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 2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 23장 11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상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왜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 몇십 명이 40명이 밤낮으로 자지 않고 바울만 죽이기로 작정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잘못 움직이면 이 40명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것이냐? 로마 군대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으로, 그죠? 상소를 하게 되면 군인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상소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죠?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몇 점? 80점까지 가는 거고, 사도행 23장 11절을 말하면 100점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갈 때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갔을까요? 버스를 타고 갔을까요? KTX를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갔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버스도 없었고 KTX도 없었고 뭡니까? 배를 타고 가죠. 이때 배를 타고 갈 때 함께 간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자, 바울을 호송할 때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이름이 무엇이었죠? 율리오. 그죠? 율리오 백부장이 총 책임을 맡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탄 배 이름은 뭐였죠? 아드라무테노. 그죠?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이죠. 아드라무테노. 자, 그러면 이때 바울과 함께 간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아리스다고죠. 또 누가 함께 갔어요? 누가도 함께 갔습니다. 왜?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잖아요. 그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간 거예요. 참 이렇게요. 어려운 길을 갈 때 누군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혼자 외로운 길을 가기보다 누군가 함께 간다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성경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 함께 성경 읽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 가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거기 오르게 되죠. 이때 바람을 맞아서 어디에 머물게 되죠? 미향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됨을 앞에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바울이 이 배를 다시 출발하게 될 때에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언했죠.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럼 이게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 일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바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요,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해의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파선도 3번이나 당했고요. 그런가 하면 약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경험들도 바울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은 바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항해와 경험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경험 때문에 10절 말씀을 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의 항해 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의 후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전문가니까. 그렇죠?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래서 더 믿은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왜? 바울은 지금 죄수로 가는 것이고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전문가의 말은 참고사항입니다. 그죠? 참고사항이에요. 전문가의 말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틀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듣고 참고는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어디까지 들어야 될 것인가. 그죠? 사실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죠. 뭐, 저처럼 뭐, 테니스를 친다, 이러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죠. 뭐, 골프를 친다, 그러면 프로의 말을 들어야지. 프로의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공 쳐봤자 슬라이스 나고 훅 나와서 다 오배 다 납니다. 그죠? 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 외에 내 삶과 내 생과 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문가의 말도 듣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을 내리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전문가를 할지라도 바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선장과 선주의 말은 참고사항이고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뭐가 불었죠? 남풍이 순하게 부른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 띄우고 가기 좋은 날씨가 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를 잘했구나.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듣기를 잘했어. 그 13절에 보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죠? 이렇게요, 자기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항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없는 결정을 해도 남풍은 순하게 분다 안 분다? 분다는 거예요. 그죠? 막 처음부터 광풍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막 빨리 정신 차리겠어요. 순하게 남풍이 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요, 그거 따라가고,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답답한데 좀 해결이 되어지고, 지금 당장 나한테 조금 이렇게 뭔가 속이 시원하고, 이거 따라가면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잘 나가는 때다라면요, 더욱더 겸손하고요,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고요, 더욱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람은 조금 잘 나갈 때요,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다 망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남편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더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하게 부는 남풍 뒤에 얼마나 큰 것이 지금 숨어 있는가를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만 따라 살지 말고, 지금 편한 것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 늘 확인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봤어요.
그죠? 유라 굴러나온 광풍. 광풍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잖아요. 광풍. 그냥 바람도 아니고 광풍.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이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은 이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 파도 딱 보면요, 무서워요. 그죠? 무섭다는 거예요. 그 파도 높이를 한번 딱 보면요, 겁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와 함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15절 보면요, 배가 밀리고 가는 대로 쫓겨갔다. 배가 밀리고 가는 대로 쫓겨갔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요, 연장을 내렸다. 왜?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금 연장을 내릴 때고, 그런데도 그냥 쫓겨갔다. 그죠? 어떤 거도 소용없어요. 광풍이 와버리면요, 선장의 경험, 선주의 경험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경험을 넘어선 광풍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으키는 광풍이기 때문에 뭡니까? 선장과 선주의 경험, 지식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하면요,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 심히 애썼다. 심히 애썼으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심히 힘을 썼으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짐을 바다에 버렸다 이래 나옵니다. 심히 애썼는데 짐을 바다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러 날 동안에 뭐도 못 먹었다? 음식도 못 먹었다. 그죠? 배가 지금 광풍이 불어서 흔들리는데 어떻게 음식 먹어요? 음식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보세요. 광풍을 만나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제가 차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좀 빨리 도착하면 차에서 잠시 이렇게 쉬고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 뭐 이렇게 신청하고 계신가요 하면서 그냥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늘 뭐 생각하냐면 애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쁘다, 다른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애들이 바쁘다,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다 이래가지고요, 신앙교육은 뒷전입니다. 믿음 교육은 뒷전이에요. 올바른 믿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뒷전입니다. 나중에 뭐 만나겠어요? 광풍 만나죠. 그 나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 해도 안 읽어요. 때는 늦어버렸어요. 이미 광풍 만나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심히 애써도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이미 자기 고집 분명하고 자기 생각 분명하고요, 이미 자기 지식과 경험은 이제 엄마 아빠의 경험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미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제가요 확실히 예언합니다. 30년 후에 한국교회 빕니다. 거의. 두고 보십시오. 30년후가 지나면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요 텅텅 빕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왜? 지금 이 정도의 신앙교육 가지고는 아이들을 교회에 남겨놓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정도의 믿음 교육 가지고는요, 부모가 이 정도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육시키는데 회의해가지고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버리면요, 감당 못하는 것들 못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가 버려도요, 대형교들은 텅텅 빕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 뼈아픈 예언을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이 예언이 성취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죠? 왜 그러냐면요, 문제 오고 난 뒤에는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동안 잘 관리했던 거, 곡식, 곡물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짐 다 버려야 돼요. 광풍 만나버리면 다 버려야 돼요.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버릴 때가 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 중요합니다. 사람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모든 것 버려야 되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버리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던져야 돼, 바다로.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 중요한 곡물 다 버려야 돼요. 음식 다 버려야 돼요. 그 소중한 짐들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광풍 만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광풍 만나기 전에 깨어있어야 돼요. 광풍 만나기 전에 말씀 안 했어야 되고요. 광풍 만나기 전에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고요. 광풍 만나기 전에 믿음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고요. 광풍 만나기 전에 성경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광풍 만나기 전에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광풍 만나버리면요, 때는 늦다니까요. 인생의 때는요, 늦다니까요. 인생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순풍입니다. 나는 지금 뭐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내 인생은 너무나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광풍이 몰려오는 거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요,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주의 종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니까요.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저하고 잃어버리고 어젠 딱 마주치잖아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다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뭡니까? 어떤 의지,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하고 어젠 딱 보였으면 나는 목사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경험입니다. 이것도 참 안 좋은 경험이지만 가끔 진짜 가뭄에 코 나듯이 한두 분이 있더라고요. 한두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안심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23절에서 25절 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번 더 합동하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확실히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결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주의 종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라. 이 말은요, 결국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도 가끔씩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매사에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간섭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깨어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자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요, 아까 말했죠.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고는 하고 들을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전문가의 말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과 성경 말씀이 달라.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의 지식, 많은 사람들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경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경 배우는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가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복종시켜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몸을 움직여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막 1억 명이 모여서 무슨 결정해도 성경 말씀과 안 맞으면 우리는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듣고 참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말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전문가의 말,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하잖아요. 뭐 무슨 박사가 이야기했다, 어느 교수가 이야기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요. 아시겠습니까? 그 박사 배후에, 그 교수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잘못 들으면요, 우리한테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은 못합니다만은요, 제가 지금까지 뭐 좀 저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조금 이야기한다면요, 뭐 몸에 좋은 거 하나 먹잖아요. 그거 많이 먹으면 다른 한쪽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나 외과나 내과나 뭐 다 전문가들은요, 자기 고봉만 딱 말해버려요. 이거 약을 먹으면 다른 기관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신경 안 써요. 코면 코만 이야기하니까. 이 코를 위해서 이 약을 먹으면 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코만 보는 의사면 그거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많이 먹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요, 전문가라고 따라가고, 많은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따라가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13절에 하면요, 잠시 평안하다고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반드시 더 무서운 것이 옵니다. 남풍이 순항에 불 때가 더 위험해요. 오히려요, 위기가 왔을 때가 기회예요. 편안할 때가 오히려 불안해요. 그렇죠?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기도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편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보세요.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경험을 더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더 의지하면 모든 것 다 잃는다. 그렇죠? 사람은요,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요, 문제 만나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요. 전문가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많은 분들 이러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빨리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그러면 오래 세상에 더 살고 싶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 하면요, 더 오래 세상에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뭐 사실 만큼 사셨으면 뭐 가시면 되자지만요, 지가 죽을 때 한번 대보세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가 죽을 때 되면 더 살려고 더 좋은 거 먹고요, 더 운동 많이 하고 더 건강을 위해서 뭐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참 사람은 문제 만나면 다 달라져요. 광부 만나면요, 다 달라져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 배에 지금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그죠? 다른 죄수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그죠? 배사공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배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울이 어디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광포만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만 고생만 좀 할 뿐이지. 고생만 좀 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 가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해야 돼요. 이 배에서는 바울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름 보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라 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문이 복음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바울 때문에 이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아니,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덕을 좀 보도록 만들어주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 덕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불신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예수 믿는 내 때문에 좀 덕을 보도록 그것도 큰 그릇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밥그릇 뺏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축복 가운데 그죠? 덕을 보도록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하고 월, 화 이틀 동안 서울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강의했잖아요. 계속 강의를 하는데 이제 화요일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딱 되면 굉장히 피곤해 사실은요. 그 월, 화 이렇게 강의하면 엄청 에너지가 쑥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운전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 아침에 다 운전하고 가는데요. 좀 이렇게 길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차피 2차선은 약간 끼어도 해야 되잖아요. 신호 깜빡이 넣고. 한참 기다렸는데 차들이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조금 양보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는데 노란 거 있잖아, 그 봉고. 그 노란 봉고는 주로 아이들 태우는 봉고잖아요. 그럼 운전 조심해야 되거든요. 슉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슉.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거의 내 앞에 다 넣었는데 슉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제가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노란 아이들을 태우는 이 기사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잡으러 갔죠. 잡으러 갔죠. 그런데 내가 지나갔어요, 사실은요. 왜 지나갔느냐?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보고 네가 받아라 하고 지나갔어요. 내가 오늘 성경 안 읽고 왔으면 너는 오늘 분명히 내가 한 12 그랬을 것인데 성경은 내가 읽고 보고 네가 받는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봐줬어요. 그냥 봐줬어요. 근데 한번 보기만 했어요. 보더니 다 선택해가지고 운전기사 얼굴도 안 보이더라고. 자,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누가 덕을 보도록 만들어주라?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덕을 보도록. 그죠? 너무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조금 덕을 보도록.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날마다 그렇게 손해만 보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안 굶어 죽었잖아,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더 잘 살게 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무조건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 만나도 가게 되어 있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나 여러분의 가족 보고막 가문 보고막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로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왜?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죄인의 몸으로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 한 명 이렇게 데려가는데 백부장이 따라다니고 많은 군인들이 함께 가고 이런 데는 드물거든요. 일반 노예 죄수들 같았으면요 아마 이래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여러분의 생각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경험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거 다 동원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도록,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바울을 지키시고 보였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바울은 풍랑만 나도 광풍만 나도 괜찮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죠? 보니까 그 영화를 딱 보니까 혈기 많은 청년들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으로 왔잖아요. 그때 바울이 탈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탈출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탈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래 저거나 저래 주거나 뭐 죽는 건 똑같은데 탈출이나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죽는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계획만 세우는 사람은 탈출을 택하는 거예요. 보시죠. 그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 감옥까지 바울을 구하러 오게 된 배경과 동기까지도, 그죠? 좋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그러면 영 틀린 생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울을 살려보자.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의 사도 바울을 저 로마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것도 뭐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좋은 생각이라고 딱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 메시지가 들립니까? 우리가 이걸 잘 성경을 통해서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자기를 구하러 온 청년들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순교라는 걸 알은 거예요. 순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말렸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갑니다. 왜 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말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도 뭡니까?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로마로 간 거예요. 자, 로마로 가면 바울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할 때였거든요. 100% 알았어요. 그런데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알았던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뜻과 인간의 생각과 관계없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갔듯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로 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그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이상한 화살을 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가겠다. 내가 핍박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길을 가겠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겠다. 나는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더 좋은 것이라면 나를 죽이고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저 자기 생각 따라서 그저 지금 먹기 좋은 사과 앞에서 그냥 이걸 못 먹어서 벌벌 떠는 이걸 누가 손댈까 싶어서 양옆으로 막 째려보고 그냥 손톱을 세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이걸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는 참 그래서 바울처럼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망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이제는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유 있게 많은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